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완전한 이해, 완전한 공감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현실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질 때 아마 여러분들 저마다 생각하는 다양한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 기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AI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도 말하는 이 AI 기술, 이 AI는 삶 가운데 놀랍도록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넘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가전기기 등 최신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거의 모든 제품들에는 이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AI를 사용한 여러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일상 가운데에서 자리를 잡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압도적인 편리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에어컨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이 되고 시기적으로 본격적인 여름이 됨을 알렸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대다수 분들은 더위 때문에 이전부터 집에서 에어컨을 가동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새로 살 때 예전에는 강약 세개 조절해서 조금 더 기능이 좋아봐야 희망 온도를 설정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에어컨, 새로 사는 에어컨 어떻습니까? 에어컨이 설치되면 가장 먼저 에어컨이 스스로 방이 어떤지를 분석을 합니다. 방의 크기, 초기 온도, 습도, 방의 형태 등 방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에어컨이 스스로 분석을 합니다. 측정을 마친 후에는 스스로 최적의 값을 찾아서 어떻게 바람을 내보낼지 결정합니다. 바람의 방향, 바람의 세기, 온도를 조절해서 이 집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리죠. 또한 생성형 AI의 발전,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와 같은 프로그램들도 한 몫을 이전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글 또는 네이버와 같은 이 검색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와 같은 관련된 것들에 접속해서 일일이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비교해서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AI가 훨씬 더 원하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이 훨씬 더 절약되고 그에 반해서 예전보다 얻을 수 있는 것은 더욱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AI 기술의 발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방향도 있죠. AI 기술의 특징으로 압도적인 편리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특징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어느 정도 그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 기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 편리함이 더욱더 부각되고 더욱더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흔히 말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하죠. 주로 고령층,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등 정보 습득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보다 좀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말합니다.
생성형 AI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물론 생성형 AI는 검색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를 다루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룬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 익숙치 않은 상황이라면 아무리 편한 AI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약과입니다. 여러분, AI가 방대한 정보량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량도 있었지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AI에게 방대한 양의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선한 곳에 사용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악의를 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하면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AI 사기 수법들이 날이 갈수록 정교하게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반드시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한 빠르게 제정이 되어야 이 AI의 부정적인 면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AI의 윤리적인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디지털 은둔형 외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를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AI 발전으로 인해서 AI에게만 감정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디지털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AI 의존증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관계 대신 AI와 대화하는데 그 AI의 대화만으로 위로를 받고 그 AI와 대화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AI의 의존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AI는 어떤 대화를 해도 너무나게 친근하게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분명 얼굴도 본 적이 없죠.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같은 이 AI에게 심적으로 무언가 비슷한 이 동질적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일단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야 하죠. 찾았다 하더라도 대화 주제에 맞지 않으면 잘 받아주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AI는 이러한 조건, 이러한 어려움들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말만 하면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도 아주 친근하게 나에게 대답을 해주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디지털 은둔형 외톨이들은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기피하고 교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 하이테크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하이터치의 시대가 온다. 기술력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AI가 인간의 삶 가운데 깊게 침투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다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기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감성과 접촉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온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없어질 직업군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던 직업군이 무엇이 있었냐? 전화 상담사였습니다. 실제로 AI가 그 업무를 대신하면서 기업에서는 이 상담사 등 고객 지원에 관련된 인력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껴보셨다시피 AI와 통화하면 어떻습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르는 그 답답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이 AI는 올바른 답을 해주고 나에게 적절한 답을 제시해주는 듯 하나 그 마음 가운데는 뭔가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러한 방향인데 차라리 사람을 바꿔주지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AI가 제대로 이렇게 해결해 주면야 당연히 그 상황 가운데서 AI가 제대로 해결해 줬으니까 그래 넘어가지 하지만 AI가 만약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 상황에서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고객들이 불만이 아주 하늘을 치솟게 되죠. 고객 만족도가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구조조정한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하면서 상담 인력을 다시 채용한 사례가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의 클라르나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술이 그 삶을 편하고 안락하게 만들게 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감성이 있어야만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온기 있는 감성이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해주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감성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해서 온전히 인지하고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아는 것입니다.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고 원인과 결과를 알고 타당성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받아들이는 과정을 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감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타인이 느끼는 감정과 주관적인 경험을 마치 내 것처럼 맞추어서 교류하는 것을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주파수를 타인의 주파수와 맞추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해는 머리로 납득하는 것, 공감은 가슴으로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인간적인 감성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예수님과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죠.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 단순히 마주한 상황이 같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서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상처,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아픔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삶을 그냥 체험하고 가신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겪는 경험들을 동일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이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이도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본 곳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알고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일들 또는 아픔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 가운데 같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같은 일을 겪어도 사실 사람의 성격 또는 인내할 수 있는 차이로 인해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심지어 그 상황을 보지도 않고 곁에 있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그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 중풍병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보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으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당연히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시다면 중풍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먼저이지 않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나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고침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상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심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해는 단순히 처해 있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다는 것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겪어온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회복과 나음을 말씀하신 것보다 먼저 죄사함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전한 것을 먼저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동정이라는 말을 이 사전을 찾아보면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가엾게 여기는 측은지심에 가까운 표현이죠. 그러나 15절에서 말하는 동정은 이 동정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보다 공감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동정과 공감, 분명 비슷한 느낌과도 같아 보이지만 공감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는 역지사지와도 같은 표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동정을 넘어서 고통과 아픔을 직접 짊어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하다는 말을 잘 나타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오히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내용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죠. 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민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33절의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이 들었던 감정이 불쌍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기다 헬라 원어로 보면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창자 4장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치근히 여긴다라는 그런 말을 넘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깊이 아파하며 그 상황에서 공감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직전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싸매고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고 가진 돈을 더 주어서라도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성경 구절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예로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이때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구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에 얼마나 절실했으면 예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이 사람의 간정을 통하여서 간절히 말하는 그 간청을 통하여서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간청하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과 교류하고 하나로 합해져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셔서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그저 가볍게 여기지만 않으시고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결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라는 말, 헬라어로 뜨로노라고 기록된 이 말은 왕의 보좌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 안 속죄소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보좌는 이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거룩한 장소이며 동시에 두려운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면서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성결함과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제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팔레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담대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솔직하다, 담백하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꾸밈이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숨김도 없고 어떠한 치장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마치 친한 친구들 앞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고민이 있을 때 진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아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도움을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까? 우리의 상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은혜를 적합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이해와 완전한 공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감정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상담사나 훌륭한 지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며 완전히 공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적합한 곳에 때를 따라 가장 알맞은 곳에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